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20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만들어주신 도피성,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도피성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미가 도피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9절인데 우리 교독하겠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룩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먼저 광고하겠는데요, 늘 저희가 12월 달 되면 박원희 권사님이 늘 수요일 날 오는 분에 한해서 선물을 준비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수요일 날 재림하실 것 같아요. 수요일 날 꼭 준비하세요. 근데 권사님이 지금 손주 데리러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셔서 나가실 때 아마 이정인 권사님께 대신 좀 나눠주실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게, 제가 하도 기타를 안 치다 2주에 한 번씩 기타를 치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근데 요즘 전자기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저기 줄이 있는 것 같은데 줄이 없어요. 줄만 있는데 그걸 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코드만 잡으면. 멋지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거 들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무게가 나가니까 허리가 아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도피성. 크리스마스의 도피성입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이름을 좀 오늘은 12월 17일이고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저희 앞집 옆집 다 아름답게 성탄의 불빛이 비춰지도록 장식을 했고 사람들은 분주히 선물을 준비하고 왠지 12월이 되면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사랑도 고백하려고 하고 분주합니다. 근데 이 계절이 모두에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이때가 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1월 달부터 기도했는데 12월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풀리지 않은 숙제, 또 마음에 남아있는 죄책감, 후회가 이 12월이 되면 더 깊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는 크리스마스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분위기나 장식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피할 곳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은 바로 그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도피성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세우신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살 길을 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피할 것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이 성탄절,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땅도 어떤 환경도 그곳에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은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시며 분명하게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이 왜 나한테 필요합니까? 저 사람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한테는 필요할 수 있지만 도피성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은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도피성이 필요 없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더 깊이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의 현실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입니까? 마음의 미움도 죄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보면 누구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살인에 해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 준 상처도 죄이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군대를 갑자기 끌려간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데모하다가 간 사람들. 저희 내음반 반장이 이름을 아마 지금은 개명했을 거예요. 이창원이라는 친구인데 경희대 국문과를 나온 애예요. 애가 너무 이게 결이 고와요. 너무 고와요 사람이. 제가 어떻게 민주화를 위한다고 돌을 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벌레 하나 죽일 수 없을 정도로 언어나 행동이나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전투경찰이 됐어요. 저는 본부중대 연대에서 나는 근무를 했는데, 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면 먼저 제 앞으로 다 와야 됩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후배를 고참들이 때렸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전투경찰들이 워낙 구타가 심해서 죽는 일들이 있긴 했어요. 그리고 살인자라고 온 애가 바로 걔였어요. 제가 상상할 수가 없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만 고참들이 한 쫄병을 한 대씩 때렸대요. 얘가 맨 마지막이었는데 이 아이가 두려움 때문에 이 애가 세게 때렸을 리도 없어요. 탁 치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누가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걔의 아픔을.
근데 이런 실수가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는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미움을 낳아요. 분노를 낳아요. 분노는 복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복수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 때문에 이 복수는 복수를 낳는 피해 보복,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같은 방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피해 반복적인,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순환을 끊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우리의 행동의 법이 되지 않도록, 분노가 정의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죄를 가볍게 만들겠다라고 만든 법이 아니고 죄가 더 큰 죄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성문귀 어귀에 서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다 고해합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죄를 덮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직하게 장로들한테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죄를 은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은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보여줍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내가 잘 키워서 건강하게 다녀오라고 보냈던 내 정말 사랑하는 새끼가 군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쫓아갑니다. 실수로 죽였는지 부주의로 죽였는지 툭 쳤는데 죽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놈이 내 새끼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이겠다는데 그게 법으로 허용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죽은 결과만 봅니다. 그죠?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는데 하나님은 보니까 이건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피해자의 가족이 분노로 뒤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피성에 들어간 그 사람은 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 죄인을 함부로 다루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함부로 다스리셨다고 한다면 누가 지금 주님의 전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6절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죄는 분명히 대가가 필요하죠.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죄를 지불한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으로 들어와서 심판도 받아야 되고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그만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가면 보복자가 있다가 죽이고 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 못 나가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 사람에게도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죽으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대제사장이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도피성을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더 이상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의 죄사함이 공짜입니까? 아니요. 값없이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룬 것입니다. 대속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우리는 찬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만나게 되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으면 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잘 알잖아요. 도대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착함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착함의 기준을 어디로 정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죄의 무게와 정죄의 소리 때문에 무너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기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한 이 땅에 오심이 아니고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6 도피성의 이름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의 지명은 우연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이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맨 위쪽에 있는 게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의롭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세겜이죠. 세겜은 어깨, 짐을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무거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가 헤브론이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교제라는 뜻입니다. 이 성탄절은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로 연합시킨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뭘 아시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질고를 알긴 뭘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이게 요단 서편에 있는 것이면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셀, 요새 피난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정죄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어쩔 때는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고,
너 같은 게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건방을 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길앗 라못은 높은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낮아지심이었지만 그 결과는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도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곤란은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국 기쁨이 남습니다. 송전사님이 그때 이제 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말 그냥 늘 우울하고 그냥 울고 그냥 이러면 우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야지. 없어도 행복하고 낮아져도 행복한 게 예수의 정신이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해요. 정말 어느 순간에 기쁨이 임해요.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기 너무 싫은데, 기도할 게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와서 기도하면 기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기쁨이죠. 조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보면 도피성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크리스마스입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거류민들에게도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믿는 사람의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피할 곳이 필요하면 내 아들 예수에게로 가라. 죄를 숨기지 말고 상처를 감추지 말고 마음의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 죄를 피해 들어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앞으로 들어간 사람은 미움의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집을 가꾸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완벽한 사람들의 축제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살 길을 예비하신 날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에게 피하십시오. 그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요맘때면 꼭 칼럼도 쓰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가? 사람이건 마음이건 뭐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을 우리 고백을 합시다. 주님, 2025년도 내가 예수님에게 드릴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들답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계절에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무게와 정죄의 소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게 하옵소서. 숨기기보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게 하시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피할 것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간 우리들,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 기쁨, 확신, 변화를 누리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